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굳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소가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모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잡아주는 주님의 안에서 아버지 주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함께 하시옵소서. 더 알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 드시고 또 한 살도 드셨나요? 떡국 먹은 기억은 아직 없나요? 아니 먹었습니다. 우리 떡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이제는 한 살을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는 어떻게 1년씩 좀 더 뒤처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대와 뒤떨어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다르게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간에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아도 어떻게 되죠? 시대에 뒤떨어져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런 손안에 컴퓨터라고 하죠. 스마트폰 있으면 어떤가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 정말 많이 편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편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어야지? 또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뭔가를 떠올리면 어떻게 하죠? 바로 핸드폰을 열죠. 그래서 오늘 어디 가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맛있는 거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바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점심에 먹을 그것도 어제 주문했어요. 이미 어제 주문했는데 어제 오더라고요. 어제가 무슨 날이죠? 설 명절이잖아요. 구정 당일인데도 쿠팡은 움직입니다. 네. 쿠팡이 움직여서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해서 주문했더니 어제 바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그리고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시대이지만 또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지만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뭐죠? 얘는요? 그쵸, 무용지물이죠. 사용하지 못하면 이거는 스마트가 뭐죠?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똑똑하지 못해요. 네. 그죠? 이거는 우리 옛날 나는 전화나 받고 문자나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의 스마트폰이라고 할지언정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그저 조금만 조용해 주시죠. 아니 지금 지아나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어. 장난치고 하는 시간 아니에요. 조금만 조용합시다. 알겠죠? 예배를 방해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배를 방해하는 거. 성령님의 일을 막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안이 나중에 회개 많이 해야 돼. 내가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는지. 알겠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받지 못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찾으시나요? 그만큼 없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하지만 그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돼야잖아요. 그냥 오늘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뒤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핸드폰으로도 쉽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주문하고 살 수 있는데 없으면 쓸 줄 모르면 어떻게 하죠? 내가 두 발로 뛰어다녀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두 개를 다 비교해보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이게 비싸도 비싼지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카톡 하잖아요. 카톡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 사진을 보내고 또 우리 손주의 사진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요즘 아무리 연세 드신 분들도 버스를 아니 지하철을 타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무턱대고 나가지 않아요. 다 검색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내가 언제쯤 나가면 이 추위에 떨지 않고 바로 버스를 탈 수 있을지 다 검색하고 그거 확인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요즘 뭐 택시 같은 것도 부르잖아요. 그냥 집 앞으로 나가서 기다리지 않고 언제 오나 손 흔들지 않고요. 불러가지고 스마트폰을 불러서 타는 그런 시대. 이렇게 우리는 지금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냥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다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그 중에도 야고자는 있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금 배우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시대를 뒤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행동들이 아닙니다. 꼭 이건 해야 하고 꼭 저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들이 정한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몸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돈을 많이 바쳐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 그래야지 얘기하는 극락왕생 아니면 정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은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막 살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왜? 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 성령님이 함께하는 양심은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오히려 줍죠. 버려져 있는 것들 줍게 되어지고 양보하게 되어지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되어진다. 그렇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들을 가져오고 또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규모 있게 살려고 할 때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가장 본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큰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따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내가 할 수 있는 별의별 그런 행동들을 다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갖더라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요소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울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아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가들다라는 그 단어가 의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라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결혼보다는 약혼할 때 더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결혼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단어 중 결혼이 아닌 약혼의 의미로 쓰는 이 아라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아라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결혼을 의미해도 결혼에 대한 바로 언학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라스라는 단어가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 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가 쓰는지 아나요? 제가 자주 했던 그런 얘기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뭐 수학 공식이나 뭐 물리적 그런 법칙을 안다라고 할 때 하는 그 안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이 야다는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요? 아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부가 지식적으로 아나요? 아니죠. 부부는 체험적으로 아요. 체험적인 지식, 즉 하나님을 경험해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것.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알았어.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삶으로 이제는 야다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관계를 신약에 와서는 포도나무로 또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되어지죠?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망하지 않는 방법, 그 비결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계는 누군가가 소개로 만나는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우연히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있어야죠? 소개로 만나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보게 되어지든 그때 뭐가 있어야 하냐면 스파크가 있어야 합니다. 뭐죠? 끌림, 반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 하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계속 되어지지 그런 마음, 그런 이렇게 뜨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개해준 사람은 가서 따지겠죠. 아니면 전화로 야, 뭔 그런 사람은 소개해줘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아무리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같이 있었어도 다음에 우연히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는 계속 되어질 수 있나요? 계속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끌림, 마음에 있어요.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궁금해지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고향은 어디 태어났고 또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을까? 저 사람과 내 성격이 맞을까? 저 사람 MBTI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인데 저 사람 I면 뭐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계획적이지 않은데 저 사람 계획적이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알아가고 싶잖아요. 그 알아간다는 건 뭐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거듭났고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다시 바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살아야죠. 누구랑 살아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는 그냥 사라질 수 있나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언정 결혼할지언정 그냥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강압적으로 날 따라와. 뭐 말이 있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거 하면 돼. 뭐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 유지가 되어지나요? 아니.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가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갈 거며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또 그 자녀는 어떻게 키울 거며 또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고 세우게 될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세우나요? 그냥 나만 따라와. 뭘 생각해. 무슨 말이 있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러면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원하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뭐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적인 지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는 뭐 하죠? 알면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자 훈련해야 한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 성경 공부해야 한다. 계속 뭘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교회만 처음 나오면 뭘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자꾸만 뭘 해야 한대요.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관계적인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상대방에 관한 관심이에요. 알고자 하는 그런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지식의 첫 번째 단추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런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막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자꾸 주입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러 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아직 내가 정말 그런 갈급한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주입식으로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먼저 믿는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먼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왔는데 불평불만만 있고 맨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맨날 사람들과 와서 다투고 싸우기만 한다고 하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죠. 아니 오래 다녔는데도 보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이야. 왜 맨날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그렇죠.
교회 안에 정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와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 불평, 분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더 많다고 하면 정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을 잘할 수 있느냐? 없겠죠.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지식은 발전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는 사실 여기서 결정되어진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갈망에 비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더 떵떵거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찾으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육신의 땅을 받고 사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면 그곳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죠?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것. 그러나 더 자세히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로 읽는 말씀은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 쌓듯이 성경 읽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추구해 나가심으로 더 영적으로 깊은 곳까지, 더 영적으로 높은 곳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조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편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세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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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느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워도록 주를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이 아니 결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더 넉넉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이는 어디 갔나요? 지안아, 지안아, 어, 인사해야지. 나오세요. 음, 아이고. 네. 지안이 지금 좀 전에 막 인나가지고요. 아유, 이렇게 꼬질꼬질해요. 세수도 안 하고, 네, 예, 잠에 취해가지고, 어제도 늦게 잤어요. 12시 넘어서 자느라고, 네, 지금, 얼굴이 깨재재하지만, 아이고, 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입을, 이렇게 네 속을 보여주면 안 되지. 속살을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지안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건강하세요. 아니, 말로 해야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해를 맞이했지만 또 주님 안에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오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음.